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부르심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전제 조건이자 초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말하기에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것의 본보기로, 도덕적 본보기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삶의 주신으로 모시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따름이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릅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간과하기 일쑤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잘 나오기에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른다. 나 정도면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럼 정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따름의 전부일까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예배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제자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가볍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며 날마다 그 희생을 감내하는 삶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때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따른 기대와 흥미를 따며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뭔가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회복시켜줄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따름을 쫓아 나가는 그들에게 기대감을 부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순종의 길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역시 이 말을 들은 우리들 역시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중에 하나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기 싫어하고 희생을 피하고 싶고 고난보다는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순종보다는 내가 먼저 드러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우리를 그 반대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부인, 십자가라는 그 길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유튜브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감정, 너의 꿈, 너의 기준이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고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인 것 같고 희망을 주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는 교육에까지도 곳곳에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주입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하라고 말이죠.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재료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하라라는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 어쩜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생명, 참된 기쁨, 영원한 가치를 향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따름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따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시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은 자신을 철저하게 거절하다, 또한 자기의 의지와 욕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를 부정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불리기를 거절한다 했을 때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다시 말해 이 부인하다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판단에, 세상의 뜻을 쫓아갔던 지극히 연약했던 나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향하는 모습,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쩜 오늘날 텔레비전을 켜봐도, TV를 켜봐도, 인터넷을 켜봐도, 온갖 유튜브나 책을 봐도 이런 말은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더 먼저 챙겨. 네가 최고야. 네가 이득되면 다른 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 라며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원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가 먼저 앞서가는 그 자아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먼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조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제자의 삶은 먼저 내 자아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학문적인 것,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집에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절제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검소하고 조용하고 정돈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화려하고 자유분방하며 마치 낭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서로가 양보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혀 상반된 둘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집에는 한 사람만 남아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코 두 명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면 먼저 내 자신의, 내 마음의 주인인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손님으로 우리의 삶에 머무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이 있기는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집중이 되죠. 기도조차도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며 쉽게 낙심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입니까?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 안에 있는 그 자기는 어떤 것인가요? 고집, 감정, 자존심, 인정욕, 편안함, 성공에 대한 욕망 등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반복이고 매 순간순간만의 내 선택입니다. 믿음의 습관이 형성되어가는 영적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이죠. 분명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참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제자의 길은 고난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십자가를 만났구나.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물론 그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감수하는 어려움, 위험, 환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 첨탑 위에 세워지고 목걸이나 장식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통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 십자가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형벌로 바로 이 십자가의 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금지되었고 주로 노예나 반역자들 그리고 매우 심각한 흉악범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죠.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그리고 침뱉음과 멸시를 당연하게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설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쩜 제자의 길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표현이 결코 강요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죄악, 죽음, 저주가 아니라 선택된 순종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기꺼이 선택하는 결단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에 대하여 누군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제가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바울은 사명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길을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죠. 모세 역시 믿음으로 애굽의 왕궁이라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광야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의 450명과의 맞서 싸우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 그는 외로운 싸움, 죽음의 위협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이 모두가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날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자도의 길이 하루아침에 하루의 결단으로 결코 끝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끊임없는 자기 포기, 조용한 순종의 연속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내가 한번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 변화받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수련회나 아니면 특별 예배를 통하여 감동받아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결단이 일상의 삶 속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순간의 감정에 불과하고 만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순간이 아닌 마치 촛불처럼 오랫동안 타는 꾸준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은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을 쫓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축복만을 꿈꾸는 신앙이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은 끝까지 순종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술은
이 제자의 길은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고 자신을 억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길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마치 종종 따라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길을 함께 걷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온 힘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결코 단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순종의 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결코 제자로서의 참된 따름이 아닌 것이죠. 순종이 없는 따름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순종만이 진정한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이 단순한 명령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매우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좁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제자의 길에 대하여 3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명령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지를 24절과 25절에 거듭 말씀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게 하면 결국 진짜 영원한 가치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냐는 문제입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 진정한 삶을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어쩜 우리의 삶의 가치이자 기준을 완전히 흔드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가 온 세상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너 자신을 만약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자기를 잃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내 안의 영혼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삶은 결국 헛되고 덧없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은 세상에 있는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쩜 제자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치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길, 마치 손해만 보는 삶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할 때 모든 재산을 팔아 산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뿐이죠. 반면에 그 가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 그것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죠. 제자의 삶은 이처럼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영광에 동참하는 자죠. 어떤 뛰어난 행위를 했기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자 하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그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 하늘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길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담당하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두 가지의 길이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를 높이고 십자가를 피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이끌려고 하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내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이 두 가지의 길 앞에 우리는 매 순간 놓여 있습니다. 앞의 길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뒤의 길은 조금 좁고 험해 보이지만 결국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이 부르심은 하루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매우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되이 그 기쁨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